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타인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 줄 것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교회 와서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른 모든 신자들도 다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기대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그 사람에게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는 곳이 되어져 버립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왜 사람들은 이 교회에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사랑이 되어야 되겠다. 사랑이 없는 교회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을까요? 이상하게도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다른 교회 가면 자기를 사랑해 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도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다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사시는 분을 별로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교회 와서 사랑받을 생각만 하죠. 목사님도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장로님도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권사님들도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받을 사랑만 자꾸 계산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사랑이 왜 이렇게 없지? 이제부터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을 사랑해 주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왜 못할까요? 우리 모두는 다 이기적이에요. 사실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것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은 다 나쁜 일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은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복을 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은 없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한 분으로 섬겨야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의 자식들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분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과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부담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부담되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이후에 네 번째 맞는 6월절입니다. 보통의 나라들이 다 그렇듯이 국경일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 대통령 특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면을 해주는 제도죠.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그 로마 제국에서도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던 것이죠. 그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6월절을 맞이해서 내가 특별 사면을 해주고 싶은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사실 이렇게 제안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23절에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빌라도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묻는 것은 아니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고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야 될 것인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온 백성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난감해진 거예요. 자기 아내가 꿈에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이분은 옳은 사람입니다.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까지 하고 갔으니까 빌라도는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할 거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살인죄를 지은 분도 아니고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백성들을 해코지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본문에는 그냥 유명한 죄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밀란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그 밀란을 인하여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지금 정복을 당하고 속국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정의에 불타는 사람들,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독립투사들이죠. 그러니까 이 바라바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반란을 일으키는 중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모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지금 체포되어서 지금 있는 죄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라바를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면 사람들은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빌라도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라는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협박 반, 애원 반, 아마 사람들을 설득을 시켰겠죠. 우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합시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물론 나라가 없지만은 그 유대 나라의 대표적인 사법기관, 의회와 같은 그러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는데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또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거기에 회원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권력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자 하는데 누가 감히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겁을 집은 백성들이, 벅을 집어먹은 백성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권함을 받아들여서 지금 빌라도에게,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이 사회에 악을 끼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무슨 이유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 가야 될 영혼들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알아야만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해라.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좀 봐주셨으면 좋았는데, 눈을 감았으면 좋았는데, 그들이라고 얄짤없이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사람들 앞에서 화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들의 모든 숨어있는 죄를 낱낱이 다 까발려 버리셨던 것이죠. 그 이전까지 대제사장들, 장로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길거리와 시장에 서서 손을 들고 온 사람들이 듣도록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기도 잘하네, 기도 열심히 하네. 역시 대제사장들이야.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나 금식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대제사장들, 장로들을 보면서 와, 역시 장로들이고 역시 제사장들이야. 10의 1조를 꼬박꼬박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구만.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그 구제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역시 달라. 역시 달라. 사람들이 그들을 누구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지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대제사장들, 장로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이 외식하는 인간들아. 그러면서 그들의 죄와 악을 낱낱이 다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들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돼.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죄와 악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야, 이 외식하는 인간들아,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큰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불수레를 타고 손에 무서운 화염검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신다면 모두가 다 벌벌 떨면서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천한 모습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감히 대제사장들, 감히 장로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아니 저 인간 저거 뭔데 왜 우리를 묵사발을 만들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없애야 돼. 조금 더 도움이 안 돼. 저 예수라는 인간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모든 치부와 우리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냥 더 이상 놔두면 안 돼. 어떻게 해서라도 죽여야 돼. 그런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면 필사적으로 그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과거에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피하죠.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자주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그렇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이 한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교통사고를 가장한다든지 높은 건물에서 떨어뜨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는 내용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내가 부끄러운 부분, 내가 잘못한 것들을 드러내면 감추고 싶은데 그걸 드러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숨겨져 있었던, 감추어져 있었던 죄를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보다도 더 부담스러운 존재가 지금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치워야 되는데 자기들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백성들을 협박하고 공갈치고 얼르고 달래면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자. 그 권력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 잘못된 것, 실수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럴듯한 존재임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왜 네거리 사람들이 막 사방팔방으로 오가는 그 네거리 가운데 서서 왜 시장통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까? 진짜 기도를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 앞에 금식하면서 나팔을 붑니까? 나 금식합니다.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나팔을 불며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되지. 다 11조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살짝 가서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구제하지. 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 가난한 사람을 불러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구제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 자랑의 이면에는 자기들의 거짓된 신앙을 감추고 싶은,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숨어져 있는 모든 죄악을 그냥 휘저어서 다 위로, 수면 위로 그냥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이제 기가 팍 죽는 것이죠.
할 말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없었으면 자기들은 사람들에게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대단한 신앙인으로 추앙을 받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없는 게 자신들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설교를 뭐라고 하실까요? 아이고, 온광교회 성도들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 할 나위가 없이 좋겠지요. 근데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숨어있는 죄를 주님이 낱낱이 다 드러내실 것 같습니다. 우리를 야단치시고 책망하실 것 같습니다. 왜요? 죄를 감추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서서 설교를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설교,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 인간의 죄를 얼마나 낱낱이 드러내고 책망하십니까?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인간의 죄악들을 낱낱이 열거해서 하나님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었던 인간의 죄악들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십니까? 그들이 미워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낱낱이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회개해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겠다. 그 말씀을 꼭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회개 안 하면 용서해 주실 수가 없으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시켜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면 이 나귀보다도 못한 인간들아, 이 소보다도 못한 인간들아.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의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얼마나 여러분 참 부끄러운 말입니까? 이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못한 인생들아. 그러니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를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아, 왜 돈에 팔려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좋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벽을 낫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해 주시는 예수님은 좋은데
과연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도 여러분 좋습니까? 좋아하셔야 됩니다.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좋아해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사람들 보십시오. 병 고쳐주실 때 얼마나 예수님 좋아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배부르게 떡을 먹었을 때에 아이고 우리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했습니까? 근데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드러내니까 그만 예수님 싫은 거예요. 이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오늘 시대에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우리에게 선택이 요구될 때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처럼 자신들의 죄를 책망한다고 드러낸다고 싫어서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좋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